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강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론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속히 함께 건강하시고 또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속히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교인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큰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바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하여, 성경 말씀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나 복음을 가르친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는 눈이 어두웠던 유대인들은 율법신앙이나 기복신앙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죽일 자로 보이니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화롭다. 영화롭다라는 말은, 이것은 참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와 상관없는 영적인, 순수한 영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육체와 관계를 끊고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육체의 모든 것은 이제 끊고 신령한 몸,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체, 육체와 전혀 관계를 끊은 그런 입장이 영화로운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육체의 모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육체의 모든 문제는 다 끊고 영으로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와 영적인 관계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그네 정신을 지키는 자는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힌 핍박자들 가운데서 벗어나 초대교회 성도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초대교회 성도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에, 너희도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오늘과 같은 복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있을 것이라 요엘서에 예언해 놓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2장 23절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을 것이라 예언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성경을 전혀 모르는 로마인의 손을 빌어 너희가 그를 죽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없이 죽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생명의 구주 되셨음을 증거하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들이여, 예수를 죽인 그런 모든 죄와 그러한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강팍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호소한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쓴 시편에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웠다고 한 다윗의 주 되신 분이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마음의 눈, 영으로 감동받아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 다윗처럼 마음으로, 영으로, 감동으로, 성령으로 감동받아 보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연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사도행전 2장 2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러므로란 이렇게 말씀을 읽음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난다는 것은 다윗처럼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으로 또는 영으로 감동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고행과 수행을 해야 만나고 몇 날 며칠씩 금식에 만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입신해야 만나고 환상을 통해야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비정상적인 그 신앙, 이상하게 만나는 것이고 정신 빠진 가운데 만나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입신을 하거나 고행 수행을 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만남이 되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음부에 버려진다는 것은 땅속의 캄캄한 곳에 버려진다는 그런 뜻인데 말씀 속에서는 음부에 버려진다는 말이 세상 욕심 가운데 세상 욕구나 물질 이런 것이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쾌락도 꿈도 명예도 세상 것들은 다 음부일 뿐입니다. 종래에는 썩고 마는 것들이죠. 육체로 끝나고 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곧 썩음입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은 종래에 썩고 말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살 때에 음부에 버려진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니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승장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쓴 이 시는 다윗이 다시 산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들 중의 한 사람일 뿐이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위가 되실 분이 나올 것을 약속받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았고 예언하기를 그리스도는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무덤에 버림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실행하셨고 그 일을 다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오늘 다락방에서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증거하는 것 아닌가. 성령의 감동과 능력 가운데 담대히 말한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찌르며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급기야 강팍한 유대인들의 마음들이 부서지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을 때 항상 성경 앞에다 놓고 함께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